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축하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학자들에 따라서는 동방 지역의 왕이었다고도 말하고, 또 영어 성경 맥이라는 말이 박사, 현인, 와이즈맨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상당히 높은 좋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절 이야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이사야에 나와 있고, 미가서에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은 해마다 성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작년에 들은 얘기, 평생 들은 얘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가장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축복을 전해주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평생 생일잔치를 하는데 뭐 해마다 하는 잔치, 뭐 밥 먹는 거 뭐 똑같은 거 뭐하러 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이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에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 감사의 날, 감격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린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성탄절을 지켜야 될까?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례자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불이 붙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는 그 열정을 배울 수 있는데, 그들은 멀리 동방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동방은 바로 저 먼 나라에 있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먼 국경을 초월해서 온 거리입니다. 이들은 그 멀고 먼 길, 그 길을 불언천리하고 끝까지 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세와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서 보십시오.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탄다거나 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유일하게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낙타를 타고 온 사람들. 동방박사들의 순례의 길에는 장막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동방박사의 신앙의 순례의 열정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동방박사들에게서 별을 보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 보고 왔다 이거예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래서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뭐하러 왔다겠느냐? To worship him. 그에게 예배 드리러 왔다. 그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 뭐 주는 데느니 아주 그냥 막 기를 쓰고 댕겨요. 뭐 나눠주면요 그냥 못 받을까 봐 그런지 막 달라고 손을 내밀고 야단을 하고요. 백화점에서 그 시시껄렁한 거 선물 준다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나다 보니까 백화점에 줄을 그냥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제가 서 있나 했더니 선착순 무슨 선물을 준대요. 그거 받아봐야 쓸모도 없는 거 그냥 남는 거 주는 걸 그걸 받겠다고 난리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는 자가 되세요. 주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 하늘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그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영적으로 별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 하늘을 쳐다본다니까 위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땅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찾아가서 경배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못 봤어요. 못 알았어요. 오히려 저 먼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제사 드리는 대표적인 사람, 서기관, 매일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 선지자, 예언자, 앞날을 말하는 사람. 아무리 그거 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별을 보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경배한 사람인 줄 믿으세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별을 사용하시고 자연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요, 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잠만 자다 갑니다. 꿈꾸고 했더니 다 끝났어. 이게 생시요 꿈이요? 영의 눈을 떠서 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의 눈을 떠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보름달이 뜨고요, 아주 날씨가 좋은 날, 제가 이 옥상 익특수광장에 밤늦게 올라가 봤어요. 그래 달이 뜨고 별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하늘인데 내려와서 보면 별이 안 보입니다. 왜? 가로등과 각종 불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요즘 별 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이 없는 옥상에 올라가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사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세상의 휘황찬한 불 때문에 메시아의 별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별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여러분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도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별을 보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오직 아기 예수 메시아에게 경배한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다 같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발 교회 주님께 경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구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시면 예배당에 들어오시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뭔 얘기가 많습니까? 얘기는 밖에서 하십시오. 교회 들어오면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오면 성경이라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찾아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를, 그건 나가서 할 일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주님만을 경배하세요. 그 멀고 먼 길을 불언천리하고 찾아온 목자들은 오직 메시아에게 경배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로드 왕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경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교단에서는 자꾸 예수님 어머니에게 경배를 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경배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아기께 경배하였더라.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른들입니다. 동방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한 줄 믿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이요, 그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him. 그들은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렸더라. 그들이 왕이든 천문학자든 아니면 현자이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진정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할 자를 섬기지 않고 엉뚱한 데 절하고 엉뚱한 데 경배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지금 시끄러운 최신실 게이트도 보면 지금 국정감사로 특검을 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하는데 이게 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엉뚱한 데 조정을 받고 그의 지시를 받고 그를 경배하다가 이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 나가서 하셨어요. 그 어려운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 여러분 기도해도 마귀는 역사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게 너 여기 배고플 텐데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말만 하면 떡이 될 거다. 또 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야 하면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주면 너는 영웅이 되고 메시아가 될 거다. 마지막에는 높은 산, 영적인 세계지요. 전 세계가 보이는 높은 데 올라가서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거. 그리하면 내가 보이는 온 세계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절이라는 말을 들어.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그 성탄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내동 있다가 뭐 크리스마스 여행 가요, 해 나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하기를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이 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별을 보고 온 이들은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준비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게 한 게 아니에요. 보배합에다가 정성스럽게 넣어가지고 왔어. 어제 극동방송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탁에 거기 몇 분이 앉아서 식탁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상자가 예쁜 상자가 있어요. 아주 비싸게 생긴 상자가.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나? 근데 다 보기만 하지 뭔가 몰라요. 누가 그냥 거기다 갖다 놨나? 뭐 들었나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쑤시개가 들어있어. 야, 이쑤시개는 이거 아주 대단한 대우를 받는구나. 자개로 만든 이렇게 생긴 아주 그 함인데 거기에 들어있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뭐가 들었나 했는데 그게 들어있네요 그러더라.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이 예물은 그냥 어디서 호주머니에서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보배합을 열어 드리듯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정성이, 그게 믿음이에요. 첫째는 황금을 드렸다. 황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값지고 불변하는 그 모든 돈의 가치를 정하는 중요한 것이 황금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요 왕으로 섬기십시오. 왕으로 경배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필요한 우리 도움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예수님도 여러분들 왕자같이 공주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심부름꾼이나 종처럼 섬겨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받게 이완.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드렸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라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향기가 너무나 좋은 향입니다. 향품, 향수, 가장 값비싼 좋은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 위해서 바른 것도 아니고 거의 자기 나라에서부터 간직해가지고 아주 그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위해 제사 드려 주시고,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도 유향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유향은 예배 드릴 때 향으로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장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물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의로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도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는 황금 같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는 유향과 같은 신령한 예배와 기도의 향을 드려야 됩니다. 선지자인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희생하는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